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1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1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은 이교구에서 특별 찬양 하시겠습니다.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구에서 준비를 많이 하시고 또 새벽을 깨워서 찬양하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이 딱 짰나 봐요. 21명만 나오기로. 어제도 21명이시던데 오늘도 21명이고 더도 덜도 나오시면 안 되나 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귀한 찬양해 주셔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이틀이 지난 화요일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꼭 토요일까지 말씀을 이렇게 배분한 건 아닌데, 여러분이 이제 마가복음의 특성을 봤을 때 다른 복음서에는 정확하게 그 날짜에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데, 마가복음에는 그 요일마다 그 요일의 지나감이 알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6장까지가 마지막 일주일에 그 행적에 기록되는데, 11장 12절에 이튿날이라고 했을 때 종료 주일 다음이 이튿날인 월요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장 20절에 보면 또 다시 그 19절에 날이 저물고 20절에 아침이 되니 11장 20절부터가 화요일에 해당되는데, 이것이 13장 끝까지 갑니다. 제가 이제 12장의 말씀을 한 3일 전하기 때문에 제가 해당되는 날짜에 그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수요일은 언제냐? 14장에 가시면 14장에 가시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루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유대 관습에 따라서 날짜를 계산하면 이틀이 지난 무교절인 날은 수요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요일이구나, 이것을 마가복음은 딱 알 수 있는 근거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는 그거를 알 수 있게 근거를 제시하는 복음서도 있고 아닌 복음서도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받는 이 전에 일주일의 시간을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은 일주일 전만 있었던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실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된 거죠. 나실 곳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셨던 건 낳자마자 또 왕의 그런 지시에 따라 아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헤롯 왕의 지시에 따라 피난을 가셨던 그런 일들을 보면, 예수님의 일생은 사실 전체가 다 고난의 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도 고난을 당하셨지만 실제적으로 마음의 고난이 더 컸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었다. 헤롯 당원인 거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고난을 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 가운데 마음의 고난이 굉장히 크셨겠다라고 하는 짐작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왔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단 하나인 거죠. 말은 예수님은 참되시고 거리는 일이 없으시고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무슨 일을 하려고 왔다 그래요?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왔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처음 찾아왔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은 이제 11장부터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해당되는 기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사실은 간략하게 기술했지만 예수님의 3년의 생애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중을 보시면 3년을 10장에 기록했고 일주일을 6장에 기록했다. 이것만 봐도 예수님의 마지막의 일주일의 그 행적이 얼마나 복음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사실 그런 관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1장부터 10장까지가 예수님의 3년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하면, 마가복음 3장 정도에 나오는 일은 굉장히 사역의 초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근데 3장 6절에 보면 그때부터도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이런 내용이 3장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책 잡으려고 하는 것은 지금 마지막 일주일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에 있어서 항상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구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알으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근데 근거가 있어야 되죠. 마가복음 8장 15절에 가면
3장과 8절 사이에는 그래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겠죠. 왜 10장이 3년의 그 기록인데 3장의 말씀과 8장이면 벌써 1년이나 1년 반 이상은 지났다 생각이 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괴롭힘은 3장에서부터 나오는데 예수님은 1년, 2년이든 3년이든 그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구나, 책 잡으려고 하고 있구나,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를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고난받게 하고 책 잡고 죽이려고 선동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14절에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확하게 맞는 거죠. 이들의 말이 지금 정확하게 맞고 있어요. 고백이 예수님에 해당되는 모든 것임을 바르게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요? 예수님을 책 잡으려. 책은 뭡니까? 트집 잡는 거예요. 보통 트집을 잡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반역죄나 신성모독으로 책을 잡아서, 트집을 잡아서 사형에 해당되는 쪽으로 몰아가려고, 책 잡는 게 조금의 트집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선생님은 참되시고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며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 이시니라 라고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런 분을 책을 잡고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몰라서 지금 우리가 잘 못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알지만 은혜 받을 마음이 없는 것,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알지만 예수님을 결국 죽음으로 내몬 그들과 우리는 별반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삽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죠. 원래 여러분들 이렇게 새벽기도에 나오시고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의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과연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하는 것일까를 묵상할 때 이런 우리의 고민과 묵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한두 가지를 알아도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이지, 우리가 우리의 몸이 좀 피곤하고 우리가 육신이 고난을 받는다고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괴로워야 감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닌 거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그 마지막 일주일 동안 일어났던 행적들에 관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깨닫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진정으로 마음에 새기고 그때대로 살아나간다면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예수님을 뜻을 이루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 보이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대답을 들어도 죄가 되는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함정 질문이죠. 함정 질문. 무슨 대답이 나와도 예수님을 죽도록 내몰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하죠. 그게 무슨 질문이에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런 느낌은 다 아시겠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하면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싫어하는 미움의 대상이 돼서 저런 사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것이고요.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이거는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정치범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이게 답이 없는 질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답에 대해서 어떤 답이 정답이냐를 찾지 아니하시고 그 질문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캐치하시고 그들에게 질문하시죠.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칠까 말릴까 한데 예수께서는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한 다나리온을 가져와라. 이렇게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함을 아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구나, 신비한 능력이 있으시구나, 투시력이 있으시구나, 아니면 관심법이 있으시구나, 아니면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으시구나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있으실 수도 있지만 꼭 그래서 마음을 읽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소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어떻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대하고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다 아셨기 때문에 지금 찾아와서 하는 이 말이 이들의 본심이 아닌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일까 모의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8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 수차례 말씀하신 거죠. 그들의 일치되지 않는 삶을 아시는 거죠. 알지만 아는 대로 살지 않고 믿는 대로 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외식함을 보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사는 흉내만 낸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진실되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서 너무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있어요. 너무 머리가 정갈하시고 너무 기름을 많이 바르시고 너무 목소리가 막 거룩하신 목사님,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는 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저를 보실 때 좀 목사님 안 같아 보여도 그게 목사님의 마음이구나,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부담스럽더라고요. 목사다움을 저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우리의 진실함과 또 우리의 좀 소탈함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여러 동전이 있었는데 특별히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동전과 없는 동전이 있었대요. 그런데 있는 동전은 일반 모든 사람들이 쓰는 동전인데, 유대인들은 왜 없는 그 가이사의 상이 없는 동전이 있었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떤 상의 모양이라도 새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따르고 그 고백을 삶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형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을 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가이사 형상이 없는 동전이 그 당시에 쓰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동전이 어떤 동전이어야 하냐면 가이사의 상이 없는 동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꺼내온 동전에 예수님께 물으시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동전에 누구의 상이 새겨져 있느냐?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 당원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동전에는 어떤 상이 있는 동전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보통은 그렇게 쓰지 않았고, 그들이 당연히 보통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과 같이 어떤 상도 없는 동전을 써야 될 입장인데, 지금 그들이 가져온 동전에는 누구의 글과 누구의 것이 있느냐 물으셨을 때 어떻게 대답하고 있죠?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상이 있나이다. 그 동전에는 가이사의 얼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구도 있었다 그래요. 가이사는 하나 신의 아들이다. 가이사는 신이다 라고 하는 이런 문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동전을 절대 쓸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냥 상만 있어도 거부감이 있는데 그 동전 안에 가이사가 신이다,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다라는 문구를 일부러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상화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벌써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이미 마음에 예수님을 우리의 질문이, 우리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음을 알게 된 거죠. 그것으로 세금의 문제로, 아니면 돈을 누구에게 드릴까의 문제로 예수님을 책잡아 끌어내려서 죽이려고 했던 의도가 오히려 자기의 신앙이, 자기의 삶이 말씀과 유대인으로서의 신앙 고백과 일치되고 있지 않음이 드러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결국 예수님에게 책망 잡을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책 잡을 일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지 마시고 나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신앙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17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거는 놀랍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경악할 정도로 놀랄 수밖에 없는 이런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어떻게 가이사의 것인 줄 알았죠? 가이사의 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거나 바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말로 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누구나 알 수밖에 없는 그 신앙 고백대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문제가 해결됐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동전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너희들은 유대인의 신앙 고백으로 쓰고 있는 물질도 쓰고 있지 않으면서 트집을 잡느냐?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세속적으로 세상에서 보내면 되지만,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동전에 상이 없는 그 물질입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이 있는 존재가 누구죠? 하나님의 이 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말이에요. 가이사의 형상은 가이사의 동전에 있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주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너희 자신,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작은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드리는 게 맞냐 안 맞냐를 가지고 책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이, 그 상이 있다면 그것이 세상의 것인 걸 알았다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상이 있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을지, 어떻게 드려야 합당한지를 아는 것, 드려야 됨을 알고 어떻게 드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아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고 고백이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히 세상에 있는 것은 가히사하게 바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참여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누구의 것인가를 따지는데 너무 눈이 밝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하나님의 것은 과연 무엇인지를 헤아린 데는 우리의 눈이 어둡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세상의 것으로 분류되는 동전의 가치에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의 자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내용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위에 온전히 들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이런 주님의 이런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시간 될 때까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